오늘은 고난은 삶을 바로 세울 때 극복된다. 고난은 삶을 바로 세울 때 극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투자에 실패했다거나 또 높아지는 금리, 불안한 노후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점점 모바일 환경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핸드폰에만 매달려 있고 그로 인한 관계의 단절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불안정한 미래가 우리에게 예측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고난이 우리 삶에 몰아닥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지며 짜증이 솟구칩니다.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극심한 분노나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향해 원망하고 탓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나 또는 나를 힘들게 한 정책을 내놓은 정치인들, 아니면 나의 고통과 대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분노와 우울감이 더해질 뿐 전혀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분노와 그러니 고난이 내 삶을 찾아왔을 때 원망보다는 올바른 해결책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난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우리의 고난이 시작된 지점은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고 지냈었던 에덴 동산에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했고 관계도 너무나 좋았으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며 관계를 깨뜨렸으며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피폐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하여 잠시 보호의 손길을 거두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골탕 먹이신다던가 아니면 우리 삶을 항상 체크하시며 조그마한 죄라도 지으면 바로 삶의 고난을 보내셔서 징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필요성과 갈망을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고난을 남겨주셨고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좋기만 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누가 구원을 원하겠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또한 못하러 가지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기도 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성장했으며 끝내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만 해도 일제의 핍박과 유교적 문화의 거센 반발, 그리고 공산주의나 물질주의 혹은 사이비 종교들의 공격을 견뎌내며 그 고난들을 극복하며 성장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더 쇠락의 길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만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탓하는 정신만이 가득합니다. 정치 탓, 잘못을 저지른 목회자 탓, 세상의 문화 탓, 악한 세상 탓 등등 탓하기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붙들려는 마음은 너무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하나님만 붙들 때 성장하고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의 폭풍이 몰아친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탓할 대상을 찾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바로 설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성장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교훈을 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라는 방식을 또 비춰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은 자녀를 향한 훈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훈계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정상적인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본인은 너무나 훌륭한데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었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그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믿음의 승리를 거두던 히스기야는 아들인 므낫세가 끔찍한 우상숭배자가 되는 자식 농사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자식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나마 므낫세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자였던 므낫세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징계와 고난 덕분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였던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제서야 풀려나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길로 갈 때 강한 양심의 가책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며 훈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는 때로는 보호의 손길을 거두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훈계에 던져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기보다 내 안에서 먼저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 죄악에 방치된 모습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만약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이 목적이 달성된 것이니 그 징계가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징계가 아닌 외부의 문제로 인한 고난이었다면 우리가 바로 설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고 온전해질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 사람만이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손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늘 혼날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대화하거나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아버지도 많이 유해지시고 저도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서거나 대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예배하기를 힘들어하고 기도는 더욱더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왔다고 기도도 예배도 하지 않고 그냥 우울함과 원망과 분노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장시키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승리하기 위해선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로 서려면 어찌 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헌금이나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입술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닌 부모들은 자녀가 입신양명, 즉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 부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비싼 선물을 하거나 많은 용돈을 드리면 좋아서 거의 혼절할 지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부모는 자녀가 그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7절은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돈을 얻고 명성을 얻으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혜로운 삶이란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물질과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높고 존귀하게 보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찌합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은 무절제한 탐욕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절제하게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탐욕을 쫓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절제한 탐욕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선임들이 명품과 이 성형수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청년은 저런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다. 그런 거에 별로 물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몇 달이 지나자 어느새 자기도 빚내서 명품을 사고 성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SNS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절제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그걸로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마음껏 표출하고 분노를 해소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그들에 휩쓸리지 않고 잘 분별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들이 쓰는 천박한 말투를 쓰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도 참 어려운 형편에서도 남편과 믿음 안에서 서로를 감사하며 잘 지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 또 이사를 가고 그곳에 있는 이상한 커뮤니티에 들어가더니 그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남편의 벌이가 부족하다면 매일같이 싸우면서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물들 수 있고 그렇게 물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징계와 훈계를 받을 만한 모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29절부터 35절을 보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거의 도수가 없는 약간 포도주를 담궈서 물 대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술을 일부러 진하게 만들어서 취하도록 마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물질이나 세상적인 가치들을 살아가는데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취해서 나의 정신을 빼앗길 정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술을 포함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나의 정신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며 나를 파괴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부러워하고 휩쓸리며 그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의 중심을 바로 지키고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킬 때만 우리가 중심을 지켜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만 합니다. 사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탐욕을 쫓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구하는 동아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홀린 듯이 열광적으로 드리고 정말 열정을 다해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열정적인 예배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탐욕들을 채워주시고 무절제하게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복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수상적인 것도 아니고 삶과 분리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적인 예배와 뜨거운 헌신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 제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특히 우리 삶 속에서 바르게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5절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나의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교에서도 효도를 중요시하지만 기독교에서도 효도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부모님의 뜻이 부딪힌다 이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우리는 늘 관계 가운데 바로 서야만 합니다. 신앙의 핵심이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르며 돈을 쫓고 탐욕에 휘둘리며 정신을 잃고 살아가면 이웃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들어갈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돈과 탐욕과 세상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물질이나 세상적인 가치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가족, 친구, 공동체 등등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희한하게도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고 더욱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관계 가운데 바로 서야만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이란 관계의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의 수평은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구하는 동아줄이며 방주입니다. 거니 세상 속에서 닥쳐오는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고 내 이웃들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붙들 때 그것이 나를 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원하던 꿈이 좌절된 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서를 몇 번이나 썼다가 버렸다 했고 위장에는 구멍이 뚫린 듯이 늘 속이 쓰렸으며 정신적인 고통에 두통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만나주셨고 너무나 사랑하던 교회라는 공동체를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꿈보다 훨씬 더 좋은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목회자의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고난의 시절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길로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붙들고 공동체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저를 견뎌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바른 관계를 이루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러했으며 한국교회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닥쳐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집니다. 건물이든 인생이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태풍 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고 어떤 건물은 통째로 물에 떠내려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떠내려간 건물을 보고 부실공사한 것이 아니냐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으신 분의 아드님이 이 건물은 너무나 잘 지은 건물이고 근처의 땅에 무려 30m나 주저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간 것이다 라고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오히려 그 집이 너무나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이고 모든 공정들을 정말 잘 지키면서 지은 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집이 더 흙이 무너져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면서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집이 물에 떠내려가는데도 건물이 금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방법으로 지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바른 방법으로 지어져야만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은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지혜와 명철로 지어집니다. 특히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지혜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온전케 세워갑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이 삶을 단단하게 세운다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단단하게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벗어나면 그곳에 구렁과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는 길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이란 세상의 가치와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세상의 탐욕과 우상을 쫓는 영적인 음란함이 가득한 악하고 어리석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은 악하고 어리석은 길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사주신 장난감 헬리콥터를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설명서도 안 보고 조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순서를 바꿔서 조립을 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꽉 끼어가지고 다시 분해가 안 돼서 살짝 망가진 채로 가지고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바른 길을 벗어나면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장난감이 망가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향한 부러움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누리는 이들, 부자들, 유명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할 때 그 부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당연히 많은 것을 누리며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절은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쫓는 이들은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에 매여서 그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더 많이 얻는 방법을 알면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쫓아 살아온 삶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재물이나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센 고난이 오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품은 이들은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릴 고난이 그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참모가 많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참모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통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많은 참모를 가지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참모, 말씀의 참모, 예배의 참모, 묵상의 참모 등등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만드는 통로가 많을 때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고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키우실 때 그들을 출퇴근하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데리고 다니시며 먹고 자고 하셨습니다. 늘 가까이 두시며 말씀으로 삶으로 제자들을 계속 온전케 변화시키도록 애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곁에 늘 머무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예수님 한 번 만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늘 예수님과 여러 가지 통로로 동행하는 사람만이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고난이 와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폭풍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묵상을 통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강력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와도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쫓으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바로 서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바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삶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은 재난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단단하게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서 있다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것이며 끝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쫓는 이들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라는 책에서 크레이그 바톨로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성경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되새겨 준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심지어는 이 세상이 미쳐버린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결국 그 고난은 지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함께 외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막막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의 결말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와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말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의 길을 쫓은 이들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 이들을 통해 고난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며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나라와 열방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유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바로 서서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세워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부유한 이들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과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유한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 역사에 함께 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